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우리 간단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아, 계속 십계명을 보는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요. 또 5부터 우리 십계명 마지막 이 6가지 이 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 되어집니다. 살인하지 말라와 마찬가지로 이 간음하지 말라도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죠. 아, 배우자는요, 이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는요, 배우자를 사랑하라.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늠할 수가 없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 간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배우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내 배우자를 망치고 또 간음하는 그 사람도 망치고 또 나도 망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간음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간음의 문제는요, 어디에서 시작되어지죠? 병적으로 가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 부부간의 그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이 관음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생기게 되어 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요, 뒤집어 보면 뭐예요? 그 배우자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더 뜨겁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할 만한 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가늠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랑의 그 관계, 그 삶을 나누게 되어지면 이 간음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간음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이죠. 이 먼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노출이 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설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안 보고 살아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예화로 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이제 절에서 중이 정말 좋은 이 제재를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갓난아기를 받아와가지고 주인지 절에서 계속 불경을 가르치면서 그냥 잘 키운 거죠. 이 석수가 전혀 차단시키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 아이가 정말 이 불법으로 아주 이제 좀 이 깨끗한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을 확신이 들어서 그 아이를 어디요? 세상으로 보낸 거죠. 함께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마침 봄이었습니다. 이 봄이니까 이 산에서 이제 우리 이 아낙네들이 나무를 캐고 있는 거죠. 중이 이제 시험을 해본 거죠. 그 아이에게, 그 청년에게. 저 여자들을 보니까 네 마음이 어떠냐? 그러니까 중은 계속해서 불경을 가르치고 또 차단된 환경 가운데서 그 아이를 키워왔기 때문에 큰 마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마음이 쿵쿵 뜁니다. 설렙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서, 그렇죠? 어떤 대상을 보고서 그 마음에 어떤 요동함이 있고 설렘이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인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뭐예요? 이미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뿐만이 아니죠. 남자도 마찬가지. 이성을 보고 이제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그런 사람들은 간음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감고 살아가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이 간음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내가 잘 보셔야 돼요. 순서가 정말 말씀에서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이게 문제예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이성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올바르진 않지만 이해하시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먼저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서 이성을 보게 되어지면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애초에 작정하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늠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음욕의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모습으로도 어때요? 실행이 되어집니다. 가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을 보고 마음을 설레는 이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리라. 그 음욕을 제거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음욕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회초리로 계속 이제 종아리 때리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는 이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과 우리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악과 마주대해서요. 그 악과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100% 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닌 거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잘못된 마음들, 음욕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다.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속에 뭐예요? 거룩하고 선한 것들을 채워넣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음욕을 품지 않게 되어지고요. 음욕을 품지 않은 상황에서 이성을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섬기고 또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이성이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게임의 중독에 빠져 있을 때 하지 마라. 안 합니까? 하죠. 집에서 못하게 하면 어디 가요? PC방 가죠. 그렇죠? 할 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그 게임에 만약에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 정말 좋은 취미를 그 아이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거기에 지금 운동이라든가 다른 것에 있어가지고 취미를 붙이게 되어지면 거기에 마음을 쓰게 되어지면은요 점점 게임에서 멀어집니다.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제가 쭉 보면 중고등학교 때가 피크인 것 같아요. 대학교 가면 시간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게임은 점점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어찌되었든 그때 보면요 점점 어때요? 줄어들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 시간이 없는데도 열심히 게임을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고 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게임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데 하는 일, 내가 관심 갖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정희도 그렇게 열심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열심히 게임을 했거든요.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친구들이랑. 근데 어느 순간 기타를 손에 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게임에 대한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우리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음욕이 들어차지 않도록 내가 해야지.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뭔가 선한 일, 거룩한 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채워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음욕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이 교단교 역사서를 가가지고 항상 보면은 월화수면 화요일이 문제예요. 화요일에 점심 먹으면 이제 오후 프로그램을 이제 그 가자마자 계속 강의만 듣고 하다가 딱 화요일 날 점심 시간은 좀 이제 운동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목사님들이 뭐 하는 운동이 거의 뭐 이 족구 아니면 볼링인데 눈이 와가지고 족구도 못하는 형편이어가지고 이제 볼링을 치러 가자.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뭐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볼링장을 또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이 볼링을 치고 싶으면 저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난 안 가야지. 좀 이따가 또 이제 이 목회자 단톡방에 또 이제 왔어요. 볼링을 치러 가지 않으실 분들은 맛있는 커피를 마시러 갑시다. 도시까지 내려왔어요.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거기도. 뭐를 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 2인 1실을 갔는데 같은 방에 있는 목사님이 코를 많이 골았어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자는데 이 딱 한 평상시 습관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가 5시 반이었거든요, 거기서. 6시 반. 6시 반인데, 한 3시 반쯤 되면 제가 일어나거든요. 일어나고 또 자야 되는데, 그쯤 일어나서 계속 코를 고니까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그럼 내가 이 볼링하고 차 마시러 갈 때 잠을 잘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밤에 또 잠을 못 자나요? 패턴이 바뀌니까. 이 2박 3일 동안의 패턴이 바뀌면 와서 또 힘드니까, 지금 낮에 잠을 자면 안 돼. 그럼 밤에 또 못 자고, 그럼 이제 오늘 와가지고 오늘 낮에 졸리고 오늘 밤에 잠이 안 오고 내일 새벽에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잠을 자면 안 되지. 뭐 이 핸드폰을 가지고 뭐 제가 게임 안 좋아하니까 하는 건 결국에 이제 어, 이 뉴스 검색 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뉴스만 보면 되는데 또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그 별로 볼 뉴스도 별로 없잖아요. 뭘 할까? 딱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등산을 가야지. 바로 앞에 산이 있더라고요. 산에 있는데 뭐 지금 겨울에 누가 등산을 하나요? 가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치 그냥 무장공비처럼 그 산에 겨울에 가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어느 이제 고성산인가 그래요. 그 산 하나 넘어가고 또 산 2개 넘고 한 2시간 반 정도 저 등산을 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인증사실 찍어야 되지 않을까? 왜 찍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까요? 혹시 내가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 왔는지 예? 그만큼 이제 산이 깊지는 않은데 겨울이 있고 눈이 쌓여 있으니까 아무도 이제 와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2시간 반 정도 등산을 하고 오니까 몸도 가볍고 저녁도 맛있고 또 저녁에 집회 끝나고 또 잠도 폭우라도 잘 자고 이제 오늘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까 했을 때 내가 그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뭐 이 괜히 인터넷 검색하고 뭐하고 이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를 위해서 건강에도 유익하고 무엇인가 그 일들을 만들어서 그 시간을 채워가면 그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부부간의 관계 또 이 간음의 문제에서도 그런 거죠.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요. 정말 그렇게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취미를 공유하고 또 대화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멋지고 예쁜 이성이 와도요. 마음이 별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치게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이 부부간에 그런 좋은 관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와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쳐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음욕을 품지 않는 거죠. 음욕을 품고서 이성을 보면은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이성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하고 선한 것을 품고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간음의 죄를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과 다윗이 아주 좋은 예를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요셉은 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요 이미 마음속에 음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보니까 어때요? 동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거죠. 보고 나니까 음욕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음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종인 노예인 요셉을 보고요. 동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간음의 대상으로 본 거죠. 끊임없이 그 요셉에게 추파를 던졌을 겁니다. 요셉이 끄떡도 하지 않죠. 마침 그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좋은 기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력하게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요셉이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마음 가운데 음욕이 없는 거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정에서 내가 노예로 억울하게 여기 와 있지만 내가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내 주인을 위해서 내가 성실히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추파를 던지는 여주인을 봐도 어때요? 내가 섬겨야 될 주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도요. 전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애초에 이 음력이 그 마음속에 있었으면은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같겠죠. 음욕 자체가 그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셉에겐 좋은 기회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와 가늠함을 통하여서 그 자신의 신분도 바뀔 수 있고요. 노예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포장할 수 있겠지만 이미 마음 가운데 음욕이라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선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 여인이 노골적으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게 되어 진 겁니다. 다윗이 정반대의 경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광야에 있을 때는요, 얼마나 그 신앙이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도 다윗은 매일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증거가 시편이 되어 지는 거잖아요. 너무나 그 심령이 선한 것으로 채워져 있고요. 예리하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와도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늘 좀 묵상해야 돼요. 다윗의 부하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왕이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숨어 있는 이 굴로 이 사울왕이 와서 용변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그 상황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이지 그 상황이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엿보러 가서 다시 쓰러 가는 배를 찾았는데 마침 그 배가 있었습니다. 득의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건가 보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요.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가 있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상황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신하들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부하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이려고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윗도 혹한 거죠. 그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 부하들을 또 건사해야 되고요.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사람이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에요. 그 영혼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예리한 문제 가운데서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실수하지 않고요 범죄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왕이 됐잖아요.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무엇을 보는 거예요?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봤죠. 그럼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생겼나요? 아닌 거예요. 그 광야의 다윗이었다고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보면 고개를 돌렸을 겁니다. 사울왕을 죽이냐 죽이지 않냐 이 시험에 비하면요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가늠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시험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려운 시험도 이겼던 그런 다윗이요. 늦게 일어나면서 기도하지 않고요. 유흥을 즐기면서 이 마음 가운데 이미 음욕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우리아잖아요. 지금 다윗을 위해서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요. 이건 아니지. 저 여인의 남편이 우리아이고 그 우리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는 게 이거는요 도리상 맞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음욕이 있습니다. 음욕 때문에 보고요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노출을 너무 심하게 한 그런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거기 넘어갔다. 그 사람이 잘못이다.
그런 옷을 입은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마음 가운데 먼저 음욕이 있는 것이 아니냐. 보고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음욕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 가늠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한 일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안목에 정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죠.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다스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흔들리지만 다시 그것을 붙잡을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선한 것을 우리 마음에 채워넣게 되어지면요, 어떤 것을 보더라도 어때요? 선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고 나서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고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는 어때요? 이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요, 믿게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먼저 내 마음이 정말 이 미워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요,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정반대로 내 마음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요, 이뻐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객관적인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든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채집생이 들어오시는데 그 문 옆에 우리 정준이가 똥을 싸놨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저는 치울 수 있거든요. 저는 제 자녀이니까. 예? 내 아이 어릴 때 뭐 아직도 그러지만 똥도 닦아주고 아직 요즘은 또 자기가 혼자 잘 닦아가지고 그러지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똥도 별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우리 정윤이 발에 이제 사막이 나가지고 치료받느라고 뭐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끔찍해가지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저희 집사람은 계속 그거 밴딩 해주고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남이라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죠?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같이 돌봐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내 마음을 어디로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소리 가운데 사랑을 먼저 확정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랑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고 보면은요,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어때요, 이미? 미워하기로 정해져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이 미워 보이게 되어 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그 순서가 먼저 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선한 것으로 채워야지만 가늠하지 아니하고 너의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가늠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어서 내어 버리라.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어때요? 사람의 마음인 거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네 마음을 믿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자꾸 눈에 보이면 그 마음이 변화서겠죠.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여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선한 것을 취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마음으로 이겨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노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의 마음이 그 좋은 마음이요. 그렇게 굳건한 마음이 왕궁에서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 좋은데 그 사람의 마음이요. 높고 낮음이 있는 거예요. 좋을 때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잘 물리쳤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냥 그래? 나는 이 넘어갈 때까지 유혹할 거야. 계속 유혹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나는 아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어라고 하는데 계속 옆에 있으면서 계속 유혹을 하면 언제까지 요셉이 견딜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본 거죠. 그래서 감옥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없는 환경으로, 유혹이 없는 환경으로 그렇게 요셉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 우리 이제 교역자 수련을 하면서 이제 이 여러 목사님들 말씀을 많이 이제 듣죠. 상층부와 하층부가 좀 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상층부에 이제 이 65세 넘고 또 이제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그런 이제 교회 목사님들의 모든 퍼포스는요 마음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명감 그 마음을 가지고 하층부는 어때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환경을 개선시켜주지 않고 무조건 목회자의 사명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라. 과연 이것이 옳은 건가? 물론 마음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마음, 음력을 품지 말라. 마음에 선한 것을 채워라. 이것과 더불어서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렇게 음력 가운데 노출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너희가 들어가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냥 마음 믿고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이래서 목사님들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나는 절대로 가늠하지 않을 거야. 그런 분들이 거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너무 믿는 거죠. 뭐 그분들이 나는 절대로 가늠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짓말은 아니에요. 정말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힘쓰면서도 어때요? 우리가 그런 환경들, 내가 간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 미국의 부통령이던 펜스 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개인적으로 이성과 만나지 않는다. 그 중요합니다. 뭐 퀴즈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참 부끄럽지만 뭐 이 어떤 대형 교단의 이 총회장을 지낸 분이 교회 권사님이랑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변명을 해요? 상담하러 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목회자가 남자건 여자건 이성과 일대일로 만나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만나게 되어지면 배우자에게 이야기해야 돼. 누구랑 오늘 만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어디에서요? 이런 아무도 없는 환경에서 만나시면 안 돼요. 커피숍이라든가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내 자신이 문제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음력의 유혹이 다가올 때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내 마음을 믿지 아니하고요. 나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롯은요, 나름대로 이제 야고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 심령이 상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게 됐죠. 그 환경에 들어가니까 그 심령이 상하고요. 그 악한 일을 벌이게 되어 진 겁니다. 거룩한 무리 속에서 내 자신을 두게 되어지면 내가 거룩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그 음욕의 씨앗이 자라지 아니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품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내 자신을 거룩한 환경 가운데 둘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내가 미끄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늠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음행의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도 가늠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음행의 연고가 있으면 당연히 그 관계가 깨어진 거잖아요. 음행의 연고가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혼에 대한 서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엔 뭐 주례 없는 결혼식도 참 많고 그런데 예전에는 뭐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우리 윤유선이라는 그런 이제 여자 배우의 남편이 이 판사인가? 그래.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자기는 그 말, 안 했다는 거죠. 판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내가 이 정말 그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물론 들으면 서운했겠죠, 그렇죠? 서운했겠지만, 어찌되었건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함께 살고 함께 그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약속을 내가 했다고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약속을 지킬 때 어때요? 그게 바로 간음하지 않게 되어지는, 간음을 이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무엇을 약속하고 결혼해요? 서로 사랑을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 배우자에 대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요,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이 바로 간음하게 만드는 간음의 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이면에는요, 서로에게 한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게 되었을 때에 가늠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당연하잖아요. 그 처음에 결혼할 때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런 말씀까지 확장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약속을 잊지 말고 그 약속을 잘 지켜라.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가능하지 않게 되어 진다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한 그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요, 당연히 온갖 죄 가운데 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요. 또 부부간의 그 약속도 지키게 되어지고 또 사회의 그 약속도 지키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가늠하거나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 작은 것에 넘어지면 큰 것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늠하지 않는다.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에게 한 그 약속을 내가 잘 지킨다. 이건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작은 약속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며 내가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건 하나님께 선언한 것이건 그것이 어떤 것이건 그 약속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어때요?
자기의 남편,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가늠하지 않게 되어 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은 이 간음죄,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 삶에서 그 작은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은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삶이 문란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영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간음과 삶의 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억하시고요. 그 약속을 하였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신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적극적으로 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채우려고 해서 그 선한 일에 분주한 그 삶을 살려고 해서 노력하면 간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늘 좋은 환경 가운데 나를 두고요. 유혹되어지고 또 미혹되어지는 환경 가운데 나를 두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요. 무엇보다도 내 삶에서 그 작은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요. 또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킴을 통하여서 간음이라든가 어떤 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해석해 주신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